지난번 여러분 제가 연변 가기 전 주로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18장 있는 말씀,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말씀. 그래서 아마 제목이 불지옥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어린 손자 둘이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듣고 지켜보던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장로로 계셨던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운 병든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종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우리의 고통을 받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어린아이의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어르신이 정말 그 어른이 그때 이제 순수하게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두 아들의 구원과 아버지의 구원 이야기가 이게 어려웠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간단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공식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통한 방법.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느낌이나 경험 이런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구원을 이렇게 내 방법이 나는 저렇게 안 받았는데 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론을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지만, 그 말씀에서, 그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희가 회심하여입니다. 어린이 같이 회심하여가 아닙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회심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갑자기 키도 작아지고 얼굴도 젊어지고 그래서 그 어린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린이의 마음. 근데 거기에 이제 4절을 같은 마태복음 18장 4절 읽어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겸손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어린아이들이 왜 겸손하다고 보냐. 어린아이들이 사실 겸손이라는 게 뭘고 교만이라도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 건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어떤 자기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칭찬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거를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책망한 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도 회심을 해야 되는데, 회심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어린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는 하늘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어린이들도 회심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구원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믿음은 늘 우리가 듣는 거지만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우레 천둥이 치듯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 방법에 의하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과 들음은 관계가 꼭 있어요. 그런데 이 들음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아무거나 들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세상 것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한다.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 지금 요한복음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아마 어떤 면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장일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산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못 산다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 자체이다.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이 묵상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이 59절부터 이제 71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59절에는 이것들이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들이라고 돼 있죠. 59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 그럼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 상대방 얘기하고 나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43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고 그럴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속이는 거지 말라 해서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쭉 가르쳐 주셨고 이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 지금 43절부터 59절까지 전부 내용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서 하셨느냐? 해당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60절에 보면 이제 이 반응에 이 말씀에 대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인데 여러분 영어성에 가지고 계신 분은 뭔가 뭐로 되어 있느냐? several이 아니고요. many입니다. many.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근데 이거를 뭐 어렵도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근데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게 원래의 말을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거칠다는 얘기예요. 터프하다는 거예요. 터프하고 영어로 harsh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친 거에 들리기에 너무 거칠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거칠다. 너무 터프하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어렵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수군거리는 것을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 쭉 제자들이 쫓아와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빵도 만들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이적도 보여 주시고 했는데 정작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런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너무 거칠은데 말하는 게 거칠은데 여러분 요새 주일날 아침에 지옥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교회 드물어요. 왜냐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오늘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설교가 될까 이런 때도 있긴 있어요. 제 방에 그 뒤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 알지만 거기 지옥 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건너가 할 때 그 그림. 이쪽은 아직 지옥이 아니에요. 이쪽은 지옥이고 떨어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와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생생하고 불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건 너무 흉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고집을 피우려다가 그냥 그 본당에 있는 것을 내가 걷어들였어요. 어떤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거칠은 거예요. 이게 너무 거칠은 거예요. 좀 부드럽고 좀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자꾸 이런 것들이 나에게 거칠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안 들려 그런 게 괜찮았었는데 이거는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 무슨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거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셔서 실족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죽으실 거잖아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거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또 묻히셨다가 또 그 무덤을 깨고 또 일어나셔요. 일어나시는데 또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다가 또 승천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거친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시면서 아주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아닙니다. 육은 보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오늘 낮에 잠깐 우리에게 상담한 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육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하겠는데 그 육은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주고 아무리 설득해줘도 그건 유익하지 못해요. 그분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을 살리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뭐냐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아무것도 못한다.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 말씀이 곧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이 생명을 주는데 영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너희 중에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덜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안 믿었고요. 또 각각의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나를 팔아넘길 건지 다 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주님 곁을 떠납니다. 거기에 66절 나오죠.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까 많은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많고, 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이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가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저 같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지도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결정적일 때 다 떠나요. 선생님 이상하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절망적일 거예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구름대까지 밀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너무 거칠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주님의 심정이 어떻을까? 근데 주님은요, 전혀 그런 것에 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2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 12 중에 한 사람은 또 유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말이 어렵냐? 내 말이 거치냐? 이들에게는 거칠지 않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진짜 물리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유대 왕국을 세우고 이 제자들이 산자리씩 다 차지하고 이 땅은 다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이런 선민의 이 왕국, 정말 평화롭고 아주 이 유대인으로서는 참 어깨가 으쓱거리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부드럽고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죽으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고, 죽었다가 다시 이런 얘기는 너무 거칠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12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너희도 내가 말하는 것이 거칠고 어려우냐? 내 말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정말 감사해요. 시몬 베드로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한테 크게 책망도 받고 그러지만 사탄은 물러가라는 이런 굉장히 큰 책망도 받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신앙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이게 걸작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위대한 말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데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데 그런 환경과 그런 흐름 속에서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세상이 막 저 이상해
뭐 아닌 것 같아서 다 떠나고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떠났다고 하고 여러분들 덩그라니 여러분들 몇 명은 남아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참 이건 쉬운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흐름에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흐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기준이 되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빵 먹여주고 우리 건강 주고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 주고 자녀 축복 주고 그래서 따릅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나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외의 것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아닌 곳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앙밖에 더 있어요. 재앙밖에.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고 사상이고 철학이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비참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전공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전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 다른 것들,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 것들, 뭐 기도든 선행이든 헌금이든 뭐 어떤 사람 방언이든 뭐 예언이든 뭐 신유든 무슨 물질 축복이든 이 하나님 말씀 외에 이런 것들이 말씀을 대신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또한 선택이 아니라 단독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는 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예수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분,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혹은 나중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반드시 구원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내는데 이것은 성경 66권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계속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합니다. 어린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문제는 마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건 구원입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얘기했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신구약 성경 많은 지식, 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심이 있거나 좀 정리 안 된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리의 빛을 따라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참 구원, 거짓 구원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복을 많이 좋아해요. 복. 근데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복을 이게 추구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이 정말 진실한 복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왜 여기다가 이 흑판을 칠판을 넣어놨냐면 이거를 좀 없네. 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졸립죠? 이 말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기 이조근 형제님 책상에 있을 거예요. 위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고 복을 찾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칫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이 엉뚱한 복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1, 2, 4, 5면 운동을 하려고 제일 먼저 결심을 하고 있어요. 금년 1월에 했는데 또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운동을 하겠다. 이제 오가는 시간 좀 절약해서 운동을 하겠다. 최소한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왕복 40분을 걸어야 돼요. 제가 꼭 걸어 다니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한 15분 내지 20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겠다. 이제 의사도 운동을 권유하니까요.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 운동을 하려면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몸을 만들려고 해요. 몸짱.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없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일 몸짱이 누군가요? 상균 형제가 어느 정도 몸짱일 거예요? 몸짱이면 배에 이게 근육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왕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남자들 아세요? 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있다.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하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은, 이게 굉장히 말의 유의인데, 이런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같은 발음을 나는 이것은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고, 진짜 복을 줘요. 이걸 아시죠? 복근이거든요. 복근. 배에다가 근육을 만드는 거.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몸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에다가 뭘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찾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이 몸과 관련된 거. 복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있어요. 복의 근원이 있어요. 이건 배의 근육이고, 복근이고, 이거는 복근인데,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헬스를 해도, 여러분, 건강은 어느 정도 건강은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되면 영원한 건강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건강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 복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아무도 유익하게 못해요. 지금 세상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복근에.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그걸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은 너희가 이르는 내 말,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거칠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 거친 거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부드럽고 입에 단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때 되면 더 거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외쳤던 것, 이사야 대언자가 외쳤던 것, 에스겔 대언자가 외쳤던 것,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이 대언자들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의 멸망 직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 이 시대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 이유가 있대요. 교회가 커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동감을 하는 게 있지만 동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커져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나 또 무슨 거기 교회 시설이나 또 설교자가 유명하다. 그 유명한 뭐합니까 여러분? 9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 목사가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걸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위에 있는 복의 근원은, 이게 근원도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 복근은 얼마 있으면 사라져요. 여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의 근원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거, 저런 거 우리가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의 근원 주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명은 더 발달돼 가고 과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점점 등한시 여겨져 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 그 말씀보다는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구석구석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무슨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